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23자 중에 네 번째, 달레트. 달레트. 쓰기는 기역자처럼 써요. 기역자. 우리나라 한글 기역자처럼 쓰고, 발음은 달레트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강음점, 이중점이 있죠. 그래서 두 개라는 걸 두 개. 달레트가 두 개가 여기 이중점, 강음점이라고 하는데 강하게 읽으니까 달레트라고 읽고, 또 하나는 두 개다 그 말이에요. 두 개. 매달리고 그런 뜻이에요. 매달리고 예수님께 종속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메드는 배우다. 배움, 익히다, 이런 뜻이에요. 뭘 배워서 익히느냐? 예수님께 종속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잘 배워서 익혀서 타부가 끝에 이게 목표예요. 목표 십자가. 익혀서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내 사람 죄인이 죽는 진리를 배워 익혀야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달레트를 후속사 의미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메시지에 보면 달레트 수치가 4, 아랍의 숫자로 4지요, 4. 구원의 조본문을, 달레트, 구원의 조본문.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조본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래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자력 구원이 아니고 받을 수 없고 선물이고 은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천국 가기를 다 원하는데 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이 비운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좁은 문.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거기도 좁은 문 나와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잘못 알아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되니까.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것은 구원을 아무나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아. 그런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무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덴마크의 신학자 목표자 알미니아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아무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만인 구원론, 그것이 비진리다 감리교의 교리.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진리를 믿게 된 사람은 들어가고 비진리를 다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이냐? 누구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느냐?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남편이 다섯에 있는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언제 길러 왔느냐? 아주 뜨거운 한여름과 같이 햇볕이 쫑쫑 쬐이는 뜨거운 날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마리아인하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구원의 진리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사마리아 여인은 말이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신 산. 그 다음에 또 무슨 산이 많지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산들, 제사 지내는 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 뭐 이런 산들이 아니고 그거는 육적인 내용이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돼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것을 마태복음 10장에 종교인들이라고 그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서 저기 딸레트의 라메드가 배워서 알아야 되고 익히는 걸 말해요. 익히는 것은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체험.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의 열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예수님이 육적으로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도의 촉으로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뭐 이런 식으로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난 인간의 정성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신령은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쉽게 표현하면. 신령은 영이신 하나님 말해요. 진정은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그 거듭난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항상 이때예요. 항상 구원의 문은 열려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다 있는데 이런 진리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 구원받는 이때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찾는 거예요. 많으면 뭘 그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참 잘못 믿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한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영의 세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예배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냥 거듭난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나로 생각은 나 자신. 부모에게 유전돼서 태어난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는 것처럼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들은 반드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 거듭난 자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내 영혼 내가 아니고 내 겉사람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나아진 또 다른 나, 영의 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육의 나라 그래요. 육의 나. 그것은 고린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의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 거듭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옛사람 죄인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못하고 죽어야 된다.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달레트, 히브리 알파벳 23자 중에 네 번째 달레트를 정확히 하나님의 관점의 구속사 진리로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 보시면은 달레트가 이제 매달린다, 종속하다 이런 뜻이 있지요. 구원의 첫 관문인 예수님께 매달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십자가의 도를 익힘으로 십자가의 도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옛사람 죄인 죽어야 되는 진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악한 자 이런 걸 다 배워 익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종속이 제대로 된다. 그 길과 그 생명과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6절까지 예수님과 함께 나 옛사람 죄인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자만 구원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었다 이렇게 믿으면 그 구원이 흔들리고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첫 관문, 달레트, 첫 관문, 구원의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을 못 받은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지요. 그게 코프예요, 코프. 19번. 19번째 코프 나오죠. 좁은 구원의 문. 그래서 이 달레트와 코프, 구원의 첫 관문과 마지막 천국까지 들어가는 이 진리, 최종 관문, 구원의 최종 관문, 좁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소망.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달레트. 그럼 이제 23자 중에 알레프 복습이 좀 필요해요. 알레프는 황소, 수송아지, 생축, 제물, 산제물 대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살아있는 제물로 돌아가셨다. 나와 함께 옛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옛사람 죄인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 생축 제물은 에베소 5장 2절에 나오죠. 살아있는 제물. 짐승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다 이루셨다. 십자가로. 그때에 나의 구원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배워서 알고 이제 구원에 다 이루신 그 과정을 삼위일체를 체험하면서 복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가 삼위일 하나님을 말한다.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루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한 분이신데 사역상 구분일 뿐이다. 루아 하나님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성령,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성령이 역사했다고 딱 부러지게 기록된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자음 단어에 성령이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 히브리 알파벳 23자도 마찬가지예요. 첫자 알레프부터 23자 타부까지 다 구약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고 그러고 신약에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자만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진리의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그것이 산제물이다. 산제물. 로마서 많이들 오해하지요. 산제물. 산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그것도 문자적인 의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 죽어서 흙으로 가는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죽어서 흙으로 사라지는 없어지는 이 육체의 몸으로 오해하니까 왜 거룩한 몸에다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집어넣느냐. 그래서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죄처럼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 죄는 아니에요. 진리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 신앙으로 떨어진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이 육체의 몸을 드리려면은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지요. 24시간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드릴 수 있어요? 이 몸으로 말이죠. 술도 먹지, 담배도 피우지, 또 어떻게 해요? 싸움도 막 하지.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몸이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을 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신령한 몸, 영의 몸, 거듭난 새 사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영의 몸이라 그래요. 영의 몸. 부활하신 주님도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체, 신령한 몸. 그게 부활의 진리, 이 부활의 교리하고 달라요.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육체로는 절대로 영적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육의 사람은 육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죽은 예배. 육의 사람이 드리는, 드리는 것도 아니지 뭐. 육의 사람이 모든 그 종교 생활,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이 있는 사람만 거룩한 사한제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육의 사람의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육의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 그 말이죠. 죽어야 되는 거죠. 육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옛사람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주장이 이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죽임 당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신앙으로 신앙 성장해야 되는데 진리로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리로만. 이제 그 진리를 모르면 이제 엘로힘 하나님도 오해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오해하고 진리의 성령 루아 하나님도 오해하면은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영생이고 진리의 참 하나님을 정확히 올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17장 3절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원어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과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진리의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해낸 것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거기 이제 선악과 진리도 나오고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일곱째 날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그러면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진리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욥처럼 알면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진리의 하나님을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잘못 아는 거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착각 오해하고 잘못 아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 생활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올바르게 아는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 사람만 영생한다. 이 번역대로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근데 그렇게 믿질 않아요. 다른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참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진리의 하나님은 다른 예수님, 윤리 도덕적인 예수님,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올바르게 믿는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결론은 이제 그 마태복음 7장이 중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베이트.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은 고린도서 3장 9절 보시면 잘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 당시의 사도들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의 종들. 너희는 양떼를 말하죠. 하나님의 밭이에요. 근데 이 밭이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받지 못하는 밭이면 이게 옥토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그 영생이 없거든요. 어떤 밭이냐? 어떤 교회냐? 그 말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과 집은 한마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해요.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종교단체가 아니고 제대로 옛사람 죄인이 죽고 성령으로 영의 세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의 모임. 그것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를 자꾸 건물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 진리가 아니에요. 건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장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번역 잘 해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문제죠. 또 그것만 또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제일 먼저 구원부터 정확히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고 알아줘야 되니까.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어떤 사람의 설교 교리가 아니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 그 이 터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으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교회입니다. 아, 교회가 사람을 교회라 그러는구나. 어떤 사람? 거듭난, 영생하는 사람들 모임을 교회라 그런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이 건물이 착각을 해요. 비웁니다, 다. 그러니까 광명시 소화동에 한빛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건물이에요, 건물. 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진짜 교회 우리가 지체들이 모여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건물을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왜? 뒤에 보니까 서로 연결되잖아요. 건물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아, 이 건물이 영적인 뜻이구나. 말이에요. 거듭난 세 사람들이 이제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빼놓고 이제 목부터 발끝까지 각 지체가 서로 연결해. 예?
그 세 계명의 생활을 교제한다 그러는 거예요. 교제. 이 중요해요. 대화가 돼, 소통이 돼, 진리로. 우리 오후 시간에 사역자 훈련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것이 들으면서 서로 아멘, 아멘 공감이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지체와 내 지체가 연결돼. 그래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 건축, 완성.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것이 이제 장소라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각자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 건축되어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 말. 그 전에는 계시록 2장의 빌라델비아 교회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베이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집의 지체구나. 집은 건물이 아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성전, 교회, 집이라 그러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끼멜은 이게 이제 낙타를 말하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잠 23자 중에 1번 알레프는 삼위일 대신 하나님만 말하고 6은 없어요. 두 번째 베이트부터 내가 성전이 돼야 되고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끼멜도 뭐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달레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대로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거듭난 새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냐 타부까지 전부 다 1번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루아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 2번부터 타부까지 23번째 타부까지는 전부 다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의인이냐 내가 죄인이냐 너 구원 받았느냐 너 못 받았느냐 그것이 히브리 알파벳 23의 구속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뭐 달레트는 좁은 문 그거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을 내가 통과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좁은 문이 뭐냐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 끼멜이 이제 그 낙타인데 그것이 이제 낙타에게는 주머니가 두 개 있어요. 낙타 등에 그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바로 구약의 율법 말씀 작은 광명을 알아야 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그 물주머니는 신약 큰 광명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끼멜 낙타가 주인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지요. 그래야 물건을 실으니까 중동 지방에서 그것이 옛사람 죄인이 죽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이 돼야 돼요. 근데 다른 비진리를 잔뜩 듣고 그걸 진리라고 붙잡고 있으면은 올바른 진리가 증거될 때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요. 끼멜 낙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낙타.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이제 나오고, 자, 시편 보시겠어요? 68편 19절. 끼멜이 이제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짐을 지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짐에 관한 말씀을 짚어요. 시편 68편 19절 읽으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날마다 무슨 우리의 짐을 지시느냐? 우리는 이것을 신약 구속사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짐이 육적으로 사람들이 다 많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뭐가 나의 짐이냐?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그죠? 다 내게로 와라. 그걸 또 뭐 도예 초보 신앙인들은 육체의 질병, 뭐 여러 가지 물질, 뭐 이런 거를 이제 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바른 온전한 진리는 영적인 짐을 말한다. 그럼 영적인 짐이 뭐냐? 죄상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짐이야.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바울처럼 날마다 뭐 안 죽는 것이 있어서 그래. 그게 짐이란 말이에요. 짐. 육신의 내 생각, 육체의 마음. 그러니까 이 짐을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신앙이 성숙했으니까 짐이 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랬지만 우리는 죽여주세요. 또 죽는 체험을 또 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이 참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건데 짐을 모르니까 맡길 줄도 모르고 신앙이 어리면 맡길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힘쓰고 했으니까 3일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맡기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짐이 있느냐? 그거 우리 다 이제 잘 알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끼멜에 이제 보답하다 의미가 있는데 보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신랑이신 주님에게 보답하는 성숙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낙타가 등에 두 개의 물주머니에 진리의 말씀, 작은 광명 율법과 큰 광명 복음을 반드시 올바르게 배워 익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평생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두 주머니가 있어요. 물주머니, 율법과 복음.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율법은 악한 내자 죽이는 데 적용되고 복음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성장하는 데 적용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조건 뭐예요? 죽이는 데 적용되고 복음은 살려서 성장해서 완성하는 데 적용된다.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끝까지 완주를 아버지 하나님께 천년 알고 신부로 담장하여 그것이 보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나의 것을 뭐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겉사람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신부단장 되면은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요 보답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에게 보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달레트 조금 더 보시면은 달레트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 많이 있지만은 거기 다비드가 나오죠. 다비드가 나와요. 다비드가 누구냐? 다윗을 말하죠.
다윗을 말한다. 다비드 왼쪽에 달렛 쓰고 가운데 바부 이렇게 길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또 달렛인데 이 달렛이 두 개. 그러니까 세 개가 되는 거죠. 다비드 뒤에 왼쪽 끝에 달렛이 또 있으니까 세 개가 돼. 이게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매달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 네. 여호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다윗에 이제 강음점이 있으니까 따비드라고 읽는 거예요. 따비드. 그리고 뜻이 뭐냐니까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그렇게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잘 매달린 사람. 사무엘상 16장 13절 거기 이제 번역은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구약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이러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왕의 기름을 부으니까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을 말해.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오매 마지막 아들 이스라엘 둘째 왕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지요. 데려오니 어떻게 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놨어. 육적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다비드의 영의 신앙을 밖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다윗이 아주 아름답게 생겼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 같은 애들 많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화장까지 막 하고 나오고 그러던데 10대들 그런 걸 말하는 게 육적인 다윗 얼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짐이 되는 도예초보 설교라 그 말이에요. 달레트 매달리다, 종속되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달렛 의미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달렛트 좀 더 하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히브리 알파벳 23자를 강설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